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예. 그 부처에게 뭐 형벌을 받았다나 그래서 그 이마에 보게 되면은 그 쇠로 된 그러한 원형의 그런 것이 말 안 들면 이렇게 조이고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팔계도 나오고 또 사오종도 나오고 하는데 그 손오공을 보게 되면 군둔 나오죠. 군둔.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구름을 타고 다니고 김일성 그 찬양하는 그 글을 봐도 군둔이 나와요. 뭐 하루에 뭐 천리를 간다나 참 그런 거를 그 김일성 찬사,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그런 책을 만드는 것도 대단하고 그거를 읽고 믿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만큼 이 세뇌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에 우상, 그 귀신에게 결국 자기 영혼을 매이게 되고 됩니다. 뭐 손오공 뭐 군둔 나오고 뭐 김일성도 뭐 축지법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하루에 뭐 100리를 갔다나 뭐 1000리를 갔다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별 뭐 스토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어떻게 그런 야사는 저렇게 잘 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면 답을 잘 못하는지. 근데 그게 다 그런 얘기들이 전부 성경을 딴 거예요. 오늘 시편 104편 1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3절 후반에 그런 말 나오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수레 삼고 바람을 날개로 다니신다는 건 하나님이 무슨 뭐 바람을 날개로 해가지고 나르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 만드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면 바람도 일고 하나님이 불면 구름에 비도 내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이 무슨 다른 문헌이나 작품들을 보고 거기서 모방을 해가지고 이것을 썼겠어요? 아니면 이 시편 기자, 성경 기자들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감동으로 썼겠어요?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존귀와 옷을 권위로 옷을 입고 위대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2절에 온 우주를 두르고 있는 빛이 나와요. 그 빛. 그 빛이 하나님이 옷을 입은 같이.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비치는 모든 빛은 누구의 옷과 같다? 하나님의 옷과 같다. 즉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로 가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옷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함이고 권위이고 존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옷이다? 하나님의 옷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을 휘장같이, 그러니까 하늘을 천막으로 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천막으로도 칠 수 있고 3절에 보면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 바다 위에 궁궐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권능의 표현인 것이죠. 앞서도 말한 대로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고 바람으로 날개를 다시고 그래서 모든 이 우주 만물 안에
기상, 자연의 모든 걸 누가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해를 우리에게 비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처럼 날이 추운데 이 모든 추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람, 이 일고 있는 이 바람들을 자기의 신하처럼 부리시고 불로도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4편의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분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권위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왜 위대하시고 존귀하고 권위 있는가? 이 오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옷? 하나님의 옷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본인은 이것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여기에 딱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이거를 각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한테 영광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그게 송축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 영광과 송축과 경배를 하지 말려고 해라. 이 절대적 기준을 바로잡을 것을 딱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과 심령에 각인해야 함과 함께 우리들 자녀들의 신앙에 이런 고백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 젊은 세대들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등생들 그리고 아직도 깨끗한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 오염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딱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각인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다 소모해. 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소모가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야 자기 자신이 만족을 해요? 물질로 따지면 그 물질이 얼마가 있어야 자기한테 만족할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건 뭐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열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도 또 이루고 싶고 여기 각각 살고 계신 주택들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20평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뭐 50평이 넘는 것이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사시는 그 집이 몇 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50평 60평이면 적지 않은 평수인데 50평 60평에 산다고 만족하는 분 들어봤어요? 저 가까운 분도 50평인가 55평인가 사는데 살면서 살다 보니까 집이 좁아 보이는데 그럼 몇 평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그 만족을 못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자기의 것이다라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차이. 자기의 것이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것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결혼할 때 뭐 배우자를 놓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비주얼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좋은 뭐 스펙을 보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을 보는 분도 있고
각각 뭐 그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은 다 결혼한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그게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된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기적인 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또 다른 뭐다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뭐다? 우상이다. 이거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 우리들은 그러나 그와 같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삼라만상의 모든 걸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도 감사와 영광과 송축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불만스럽고 항상 모든 부분들이 불평이 많고 항상 모든 부분에서 자기의 어떠한 미치지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헌신이란 말을 많이 듣고 뭐 봉사라는 말도 많이 듣고 섬김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란 말을 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큰 짐으로 여겨지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들면은 얼굴이 굳어지고 왜? 나는 헌신할 만큼 여유가 없고 나는 섬길 만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나는 봉사할 만큼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런데 내가 왜 봉사와 섬김,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자꾸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메시지의 내용들을 볼 때 헌신과 섬김, 봉사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내가 봐서 난 아직도 못 미친다. 그리고 거기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가장 어렵다. 내가 가장 힘들다. 내가 가장 여러 부분에서 약하다. 자꾸 자기가 그런 약한 것이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신 말씀 뭐 내가 약하고 내가 아직 부족하고 넉넉하지 못해도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곧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갖고 있는 것에 없는 것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그 우간다 선교, 유니언 선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거기 한 교회가 130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잖아요. 우간다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한 교회가 1,300만 원 든다 그래도 130교회면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그 130교회를 어떻게 그거를 개척했냐라고 말씀을 쭉 하시는데 자녀들 결혼하면 축의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축의금 다 썼다고 생각하고 1,300만 헌금을 드리고 칠순잔치, 팔순잔치 있잖아요. 그러면 잔치했다 다 생각하고 1,300만 원 드리고 또 아이들 무슨 일에서 좋은 일 있잖아요. 그 좋은 일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드리고 어느 경우는 1,300이 다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 뭐 500을 어떤 가정에 드릴 수 있으면 교회에서 광고해서 어느 가정이 500이 됐는데 나면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뭐 하나 썼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진 거를 생각하면 또 항상 부족하게 생각을 해요. 축의금을 했던 뭐 보험금을 탔던 뭐를 탔던 그 돈을 딱 받으면 우리들은 그 돈을 쓸 것을 생각을 하지 그것을 받으면 쓸 것을 생각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받거라? 그거를 썼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교회를 개척을 하자.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이 있으면 됩니다. 뭐 한 거 있는데 그거 내가 뭐 쓴 거로 생각하고 한다. 얼마나 그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하라 라고 하는 거 저는 따라하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어느 게 따라하든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 교회를 현실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 예배당, 만약에 이건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준비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예배당 위에 썼다 생각하고 그 우간다에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갖는 모든 것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해라. 무슨 말씀이요?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그게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겠습니까? 우리 것이지.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한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체험 가운데 누구누구 얘기 이렇게 자칫 사람 얘기들이기 때문에 많이 할 필요 없고요.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체험과 간증이 있을 때는 거기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드렸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은혜로 우리 각각 가정과 우리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 조심을 해야 될 건 뭐냐? 인간의 자랑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에 붙여요. 힘에 붙인 것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힘에 붙이게? 그러다가 은혜로운 일도 있지만 힘에 붙여 하다가 꼭 사탄이 꼭 들어가. 내가 힘에 붙이도록 했는데 왜 이런 증거가 없나라고 사탄이 꼭 들어가. 힘에 붙이다 하는 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됐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붙인 건 뭐라고요? 단순히 뭐가 부족해서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직 약한 것도 힘에 붙인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그거를 수용할 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하면 돼. 힘에 붙인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뭐요? 힘에 붙여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환경과 모든 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증거를 체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꼭 명심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누구의 옷이다? 하나님의 옷이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위대함이 있고 존귀가 있고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충만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도 하나님의 것을 믿고 저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만든 것이고 나에게 주시려고 만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행할 일들을 할 수 있게 없어. 그러나 어떤 충동이나 인간의 자랑이나 내가 아직 힘에 붙이는 믿음이 연약함인데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각각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